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8장 드리겠습니다.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비입니다. 아멘.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아멘.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주옵소서.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새벽에 모든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오늘 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구주 나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으나 전능하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반석의 생수로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안식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충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기쁨과 감사와 환희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질병과 모든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가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또 주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며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9장 1절에서 40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이라면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어제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음의 준비, 영적인 준비, 신앙의 준비, 자세와 태도의 준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7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료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료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위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6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위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그 것이며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위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위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의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이 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위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의 구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이 시작됩니다. 광야 40년의 기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민수기라는 책은 방황의 책이라는 뜻도 있고 숫자를 센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병훈련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하나님의 땅을 악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다가 1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2세대가 모압 평지, 이제 가나안 땅 앞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곧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28장, 29장, 내일 30장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땅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될 것이요. 생명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 될 것이요. 은혜의 땅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너희에게 죄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것이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가난할 때는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부자 됐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부자 된 것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참 놀랍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아,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으면
그 어떤 사명도 앞으로 살아갈 시대도 감당할 수 없다. 위로부터 능력이 잎이 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복음서 뒤에 나오는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시작은 놀랍게도 성령 강림부터 시작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은혜 받지 않으면 환난을 이길 수 없고,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28장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을 예배하지 말고 누구를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예배하고 삽니다.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렸다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양 목사 너 진짜 나를 예배해? 물어보면 저도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양심이 찔려서. 왜? 그런 정신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죄짓고 타락할 거란 말이에요. 오늘 29장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절기를 지켜라. 오늘 여러분 29장은 7월, 우리로 말하면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인데 우리로 말하면 1월에 관한 이야기. 성경에 절기가 나오죠. 우리가 레위기 했죠. 레위기에서 초막절, 장막절, 오순절, 나팔절 다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의 목적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만남. 누구와 만남? 네, 여러분 하나님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하나님 만나는 건 다른 거예요. 제가 교회만 다녔으면 여기 이 자리에 안 섰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납니다. 그게 아멘. 왜 방황하느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야. 교회는 다녔는데, 억지로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절기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 만나고. 자,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신명기 16장. 우리 민수기 다음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16장 한번 찾아볼까요? 11절일 거예요. 16절인가? 16절 맞아요. 16절, 신명기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뭐하며? 배웁되 여호와를 만나되.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꼭 뵈야 돼. 아멘. 여러분 옛날에 명절 때 아이들이 찾아가서 어른을 뵙잖아요. 만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문제 해결돼요. 하나님 만나면 병 고침 받아요. 하나님 만나면 시원한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못 만나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다른 것으로 치장해봐요. 그거 여러분 다 보면 자기 위로하는 거야. 아무리 막 다른 거 막 세상 말로 쇼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끄떡 없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웬만한 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웬만한 문제 가지고 걱정하지 않아요.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어.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빈손으로 여호와를 뭐하지 말고 배웁지 말고. 2번이나 나오잖아. 하나님 만나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 안 만나고 목회가 되겠습니까? 왜 중간에 포기할까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포기 못합니다. 왜? 만났기도 했고 사명도 있고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하나님의 상급도 아는데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하나님 만나면 어영부영 할까요? 안 만나니까 막 자꾸 딴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가 절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만남이에요.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알라. 내가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면, 여러분, 우리 엄청난 역사에 일어납니다. 민수기 한번 보고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주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름과 불 기둥을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광야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아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뭘 주시옵고, 그래요. 양식만 주십니까? 하나님이 양식만 주시냐고. 저축할 것도 주시고 나눌 것도 주시고 드릴 것도 주시고 풍성하게 누릴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잖아. 아멘. 목마를 때 반석에서 뭐가 나게 하셔요? 생수. 여러분, 아무리 에비앙이란 물이 여러분 왜 비싼 줄 아십니까? 그 물이 근원지에서 취수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여러분 6년 걸리는 물이에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냥 바로 뜨는 물이 아닙니다. 걸러서 그러니까 뭐 한 병당 2천 얼마씩 하잖아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는 최고급 물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광야 생활을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긴장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고 결국에는 1세대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알되 어떻게 알라? 힘써 좀 알아라. 힘을 다른 데 좀 쓰지 말고. 복 있는 사람 보세요. 꼭 힘을 쓸 때 씁니다. 직장 생활에 쓰고 신앙 생활에 쓰고 선한 일 하는 데 쓰고 충전하는 데 쓰고 복된 일에 쓰고. 그런데 꼭 복 없는 사람 보면요, 엉뚱한 데 쓰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쓰라고 그랬나? 예배하는데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데 힘써보세요. 능력이 임합니다. 그렇죠? 절기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고?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세 번째, 절기의 목적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즐거워함.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공포 가운데 하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여러분 목회를 여러분 억지로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참 애쓰네. 하기 싫은 거 참 열심히 하니라고. 티낸이라고 애쓰시네. 그럴 거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일꾼을 볼 때 딱 특징 첫 번째 뭘 보냐? 저분이 예배를 즐겁게 드리나? 봉사를 즐겁게 하나? 섬김을 즐겁게 하나? 거기서 답이 딱 나와버립니다. 몇 년 믿었느냐?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직분이 뭐냐?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데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 중직자가 봉사하는데 행복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했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주었는데 너는 그렇게 하니?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즐겨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줄까요? 아까워라. 아까워라. 이렇게 하고 줬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기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까워라. 과연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자, 복습합시다. 절기의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을 뭐하고? 만나고.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모든 예배 시간의 과제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뭐한다? 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야지. 세 번째, 하나님을 뭐한다? 즐거워한다. 이건 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가 먼저 나오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두 번째입니다. 기뻐하라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29장에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뭐 하루에? 초하루에 성의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나팔절. 이게 나팔절이에요. 유대력으로는 7월 1일,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1월 1일. 그러니까 신년, 새해 첫 주일이에요. 지난 한 해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뭘 불어요? 나팔을 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나팔을 크게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1월 1일 첫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 지난 한 해 지켜주신 것 감사, 올 한 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나팔을 불어야지. 보세요. 교회 안에서 나팔 부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엉뚱한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나팔을 불고 감사의 나팔을 불고 찬송의 나팔을 불고 기도의 나팔을 불고 할렐루야. 그게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왜?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나팔을 잘 부셔야 돼요. 쓸데없는 나팔 불면 자녀들이 타락해요. 그렇죠? 네. 자녀들이.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지킨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집에 가서 자녀들 앞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새 자녀가 아직까지는, 제가 아직까지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그래도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감사해요. 대부분 목회자 자녀가 어떤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 뭐 아니면 도라고 그러잖아요. 왜? 부모들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어. 쓸데없는 나팔을 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쓸데없는 나팔을 불면 그런 말 하지 마. 기도 나팔을 불어야지. 감사 나팔을 불어야지. 은혜 나팔을 불어야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니까.
두 번째 여러분 볼까요? 7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속죄일입니다. 7월 10일. 이 속죄일은 뭐 하는 거냐면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속하는 절기.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시죠? 구약의 제사로는 완전하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회용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매일 드려야 돼. 그러나 우리가 신약으로 적용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라가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서 망한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를 모든 나라를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왜 망하느냐?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죄, 국민들의 죄, 교회도 왜 망하느냐? 죄 때문에 망합니다. 가정도 왜 망하느냐?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대속죄일. 그래서 대속죄일을 만든 거예요. 죄 문제를 청산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무너져 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절기를 만든 거예요.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자. 그렇죠? 나라가 잘 되고 무너지는 건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내년에 각오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각오 단단히. 엄청난 지금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기예요, 지금. 네.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 통일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예 시진핑이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중국과 대만보다 지금 더 긴장 상태에 있는 나라가 남과 북입니다. 남과 북입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요. 네.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일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뭘 지킬 것이니라. 그렇죠. 이게 바로 장막절,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9장을 읽을 때 하나님이 뭐 10분의 1을 넣을 것이요 10분의 1을 넣을 것이요 엄청나게 세밀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정한 방법으로, 정한 날에, 정한 기간에, 정한 지시대로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장막절, 초막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이 되면 일주일간을 밖에서 그 좋은 집을 놔두고 허름한 초막을 지어놓고 살아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왜 체험을 하느냐? 우리가 광야 동안 이런 집에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결코 까먹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런 장막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것을 몸소 체험하는 거예요. 몸소 체험하는 거. 그래서 장막절은 여러분 우리가 그 뒤에 첫째 날에는 둘째 날에는 여덟째 날에는 그날까지 앞에서 8일 동안을 정확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고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지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무장을 시켜주십니다.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무장되지 않으면 그 땅은 저주의 땅이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름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그 땅은 광야와 같고 오히려 척박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은혜의 땅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땅은 오히려 우리에게 너무너무 허거운 땅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무장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배웁고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비옵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지요. 하나님 만나면 고침받지요. 하나님 만나면 근심 걱정 사라지지요. 하나님 만나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만나면 충만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열리지요. 예수님을 만나면 가슴이 뜨거워지지요.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병자는 고침받습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어둠은 빛으로 변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강하고 담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늘의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권능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님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